자,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데르센 동화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잠시 그 동화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옷을 매우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하는 일이라고는 무엇이냐면 나란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매일같이 언제나 새로운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걸 즐겨하고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는 그러한 임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기꾼 두 사람이 이 임금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짜고 그 옷감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옷을 아주 좋아하는 이 임금은 이 특별한 옷감이요, 특별한 옷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귀가 솔깃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더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만드는 이 옷감은 색깔과 무늬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다울 뿐 아니라, 자, 문제는 여기에요. 일할 능력이 없거나 바보라,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에 아주 마음이 혹하는 거죠. 일할 능력도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면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주 특별한 옷,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돈을 얼마든지 줄 터이니 그 옷을 빨리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열심히 옷을 만드는 흉내를 낸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뱃잔을 드르륵 탁 하면서 물레로 드르륵 돌리고 아무리 눈을 비비고 쳐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옷을 만드는 그러한 신용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 임금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옷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가서 이 옷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하가 이 두 사람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옷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기꾼은 아주 정성스럽게 아무것도 없는데 옷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또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신하가 자신의 두 눈을 비비고 보아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할 능력이 없거나 바보 같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일할 능력이 없거나 바보 같은 사람이 되니까 신하로서의 자신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쳐다보아도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저는 난생 처음 봅니다. 칭찬과 칭찬을 아주 자세히 늘어놓는 거지요. 그리고 임금에게 찾아가서 보고하기를, 임금님, 제가 보니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옷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이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또다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자신이 일할 능력이 없거나 바보 같은 사람으로 낙인될 수 있으니 또 임금에게 가서 내가 보니 이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 봅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임금이 그 사기꾼들이 만든 옷을 보러 갔어요.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보았습니다. 자, 옷이 어디 있느냐 하고 보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쫙 펼쳐 놓는데,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임금의 눈에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가 이야기하면 이 임금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 임금은 일할 능력도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나는 일할 능력도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 불려질 수 없으니 그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옷이라고 빨리 입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리고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옷을 입고 우리 성에 있는 거리를 행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금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길거리를 행진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사기꾼은 열심히 정성스럽게 옷을 입히는 싱용을 했겠지요. 임금님 팔을 이쪽으로 내십시오. 자, 팔이 들어갔습니다. 팔을 저쪽으로 내십시오. 네, 팔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힌 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가는데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임금에게 옷을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들었습니다. 뭘요? 그 옷감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바보 같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임금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임금은 벌거벗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던 그 시기에 한 어린아이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임금님을 향해 이야기한 겁니다. 임금님은 벌거벗었대요. 라고 깔깔깔깔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깔깔깔깔 웃으며 큰 소리로 임금님은 벌거벗었대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저기 서 있대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에 임금은 깨달았어요. 누구의 마음이 가장 정직하고 순수합니까? 아이의 눈은 정직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이야기한 모습이 진실이라는 거죠. 남들은 모두 다 자기가 자신이 무능력하고 또 바보 같은 사람이라 불려질까 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직 한 아이만이 진실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 동화 속에 그려진 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정말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진실되게 전하는 파수꾼이 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전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의 죄악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떠한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은 경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그대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늘 경계하여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파수꾼의 직분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에스겔 33장 8절 9절 말씀인데 이 8절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화면에 띄웠습니다. 화면에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네가 그 악인의 죄를 보고 말하지 않고 무심코 지나갔을 때 그 악인이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면 그 죄로 인해 죽은 것은 그 악인은 죄로 인해 죽지만 그 죄의 값을 그 책임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그냥 무심코 지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으니 하느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전달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죄 때문에 죽는다면, 심판을 받는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에스겔에게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만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겠죠. 서로에게 사랑만 남게 하라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은 어둠이 짙은 시기이니 이제 밝아오고 있는 때라 말하며 빛된 자녀로 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에서 임금이 벌거벗은 것을 정직하고 솔직하고 용감하게 이야기했던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파수꾼과 같은 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에스겔 33장 7절을 한번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경고한다. 자, 여기에서 이 경고한다는 원어의 의미적인 것을 찾아보면 파수꾼의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경고하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은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운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파수꾼을 세우셨지만 그 뜻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잘 알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감시하고 그저 지키라고 파수꾼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세운 것은 다름이 아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알고 파수꾼으로서의 그 직무에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느끼고 파수꾼의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의 죄의 결과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죽지 아니하도록,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세번역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기반되느냐?
사랑이 기반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기반된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줍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관심을 갖고 보고 관심을 갖고 유심히 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늘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서로를 위해 관심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관심 갖는 마음으로 서로를 잘 배려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 뉴스에 보면 종종 가슴 아픈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게 돼요. 어제도 참 안타까운 소식을 보았습니다. 전주에서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진 채 발견된 이 여인의 곁에는 4살 된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대부분 이런 사건이 있으면 어떠한 사건인가 하면 대부분 이 삶을 비관하여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세입자가 5일째 연락되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이제 소방과 함께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부 침입 흔적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 그 집 안은 아주 참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참담했느냐?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아주 가득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숨진 40대 이 여성은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거주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러한 것들이 미납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 40대 여성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만큼 부패가 이미 진행되어 있었는데 이 부패가 진행되어 있는 여인의 곁에 4살 된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4살 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는 오랜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한 아주 쇠약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전보다 잘 사는 세상이라 한다 할지만 우리 모두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 개인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느라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겠다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랑에 관심이 없다면 누군가가 지쳐 쓰러져가는 그 순간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그저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그들의 아픔도 그들의 부족함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랑의 첫 출발은 바로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저들을 보라고 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 어린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멸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역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기반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관심이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순간에도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관심 어린 눈으로, 왜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까? 관심 어린 눈으로 여러분 먼저 관심 어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심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분명한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말해야 한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자, 누가 누구에게 말하라는 겁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라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찾아보면 아마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르. 이 아마르는 대체적으로 어떤 데 쓰여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때 이 아마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그저 에스겔의 생각, 에스겔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름이 아니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에 오기 원하는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돌이켜 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에서 악한 길에서 벗어남으로 멸망의 길에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말을 말하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해주는 기쁨의 소식을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을 이르게 하는 기쁨의 소식,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게 해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관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달하여서 심판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하느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발람. 네,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 모압 왕은 발락이에요. 예. 발락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청을 받았는데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불욕에 이끌려서 이 발람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나귀에 타고 길을 건넜는데 발람이 탄 나귀가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길을 벗어나서 계속 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에 탄 발람이 아니 이 녀석이 왜 그래 하고 막대기로 이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이 녀석아 똑바로 가야지 하고 때리는 겁니다. 얼마 후에 하느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이젠 두 포도밭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어요.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귀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갔는가 하면 이 나귀는 담에 바짝 붙어서 그 담길을 겁니다. 담에 바짝 붙어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에 올라탄 발람의 발이 어디에 부딪힐까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벽에 계속 부딪혀서 벽에 이렇게 부딪혀 가니까 발람의 발이 어떻게 했어요? 상처가 나고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또 발람이 아니 이 나귀가 똑바로 안 가고 뭐 하는 거예요? 또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좁은 길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어요. 이제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거기에 그대로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너무나 화가 나서 때리는 거예요. 지팡이로 막 후려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어요. 나귀가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는 겁니까? 발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나귀에게 말하죠. 네가 나를 놀림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칼이 있었으면 당장 너를 죽여버렸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주인님의 나귀입니다. 주인님은 오랫동안 나를 타셨는데 내가 언제 지금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말합니다. 없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나귀는 결국에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발람이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되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 버틴 거예요. 자신을 태운 주인 발람이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그 길을 버틴 겁니다. 가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이들을 보고 누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라고 말만 하고 그치겠습니까? 그 길에 가면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안다면 어떻게든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를 쳐서라도 막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알려야 합니다. 자, 로마서에서 보면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곧 밝아질 거라는 거죠. 곧 밝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가장 어두울 때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라 이야기한 건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두울 때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야기하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지금의 때는 로마서에서 분명히 가장 어둠이 짙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 때에 무엇을 입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둠이 짙을 때에 아무리 치장한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같이 단정히 행하라. 다름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는 사람들처럼 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선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이 없다 할지라도 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구원된 백성으로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처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파수꾼입니다. 열심히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야 합니까? 사랑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사랑의 소식이에요. 누군가가 잘못했다, 너 죄악을 저질렀어, 넌 잘못했어,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어 하는 그런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살자,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늘을 만나서 사는 참된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이들과 나누고,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나아가 우리 이웃들과도 나누는 우리 복된 주님의 파수꾼된, 사랑을 전하는 파수꾼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